우리가 처음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부분은 너무나 참 신비하고 은혜스러운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교회의 이 형성,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정말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는 정말 성령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소그룹, 이 속회 모임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작은 교회로서의 그 속회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에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제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그분의 장사 지낸 바 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망의 권세와 이제 대치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이제 이들이 모여서 그렇죠? 120명의 처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모임, 그 모이기를 힘쓰는 그들의 모임 속에서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이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조직적인 모든 부분까지 다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부터 그 강력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는 이처럼 성령의 뜨거운 그런 역사가 이제 주어졌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전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그 모든 모임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새겨두어야 할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러한 그 우리 주님의 큰 역사와 같이 함께 가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이제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부흥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번식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그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이제 말씀 앞에서 새로운 부흥을 먼저 그 한 사람이 일으키면서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그 첫 모임의 그 그룹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속회 소그룹 모임의 하나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모이는 전체적인 교회 모임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속회 모임마다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크게는 3가지고 또 이제 작게 나누어서는 이제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모이자 한 겁니다. 모이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긴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쓰임 받으신 거예요. 그 4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도 그러했고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로 모여지는 그 시간마다 이제 이처럼 모이기를 힘썼다. 물론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구별된 모임으로 내가 소속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냥 내가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그 능력 안에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어떠한 모임을 가졌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어떠한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들의 속회 모임 속에서 항상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우리의 모임이 이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귀한 자리, 그래서 그 양육이 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이제 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도 말씀이 열렸듯이 이제는 사도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이 교회의 이제 말씀의 그 사도들에게 말씀이 열리면서 이제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약의 사건은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구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또 유대인들의 유대교. 근데 그런 유대인의 유대교 차원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의 그 맥이 열린 거예요. 그게 신약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구약의 시대나 구약 말씀은 그냥 유대교적인 차원만이에요. 근데 사실은 구약 말씀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그냥 족쇄를 걸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 영역이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열리게 되었어요. 그 말씀의 맥이 그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족쇄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구약의 말씀을 처음에 다 공부했죠. 초대교회도 다 구약 말씀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사도들이 이렇게 또 편지를 쓰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신약이 만들어진 건데,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을 이들이 공부하지만 구약의 말씀에서 누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과 관계되고 성령님과 관계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와 관계되어서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그분이 사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왜 이처럼 이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지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주어지게 됐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됐어요? 3,000명이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5,000명 계속 이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의 모임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름물 교회도 이제 항상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닫힌 그 소그룹이나 우리가 이처럼 설교하는 우리가 예배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이뿐만 아니라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속해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물 교회에서 이렇게 항상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영혼들이 없잖아요. 다 우리는 변화된, 말씀 앞 변화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쓰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로. 사실 우리는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꼭 뭐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 팀들도 항상 모이면 하여튼 식사를 같이 항상 같이 나눠요.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다과도 나누고 이렇게 함께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같이 음식을 나눈다, 교제한다. 이거는 그만큼 식구 같은 그런 믿음직한 서로의 관계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먹는다라고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하거나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같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다. 이게 그냥 떡을 떼는 것이 성찬 차원만이 아니고 같이 서로가 영적인 그 교제가 이렇게 육적인 교제도 같이 나눠지게 됐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주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멤버십이 되었다면 서로 같이 함께 이제는 허물 없이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냥 뭐 먹고 놀고 배부르기 위한 목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죠.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도 안에 이런 교제를 이제 나누는 일, 이것이 또 우리 속회 안에서 의미 있게 같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자꾸 이렇게 뭐 귀찮게 뭐 음식 나누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또 돈도 써야 되고 막 부담도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교제를 이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소그룹이 모여서 같이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기도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항상 속회 모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이유가 항상 이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뭔가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속회를 이렇게 편성하거나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걸 느껴요. 속회 편성이 쉬운 부류가 있고 참 어려운 부류가 있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모임 자리에서 서로 같이 함께 뭐 육적인 것만 나누는 것만 아니라 같이 함께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런 자리라.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또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나 우리 교회적인 모든 그 시스템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그건 전체적인 기도 시간이거든요. 근데 소그룹을 모이면 서로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라.
이게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항상 또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이 말씀대로 그냥 성령 받고 이들이 뜨거우니까 이들 속에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열리는 이런 새 시대의 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모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집이죠, 집.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는 무슨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성전도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또 성전에도 뭐 가고 모일 수 있었겠죠, 회당이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 새롭게 새 시대에 여는 이제 이 교회의 역사는 이제 오이코스라고 하는 자신의 집 가정에서 정말 이제 터놓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분명한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된 거예요. 누가 함께 더 그 곁에 계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생성되고 시작이 되는 가장 구별점이 됐던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유대교인들도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적인 차원에서는 매년마다 양이 죽어야 하지만 이제는 양이 죽을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하신 분,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매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모임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들의 속해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모이고 떡을 떼며 같이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서로 주고받아지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다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 속회에서 속회 리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 속장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 식구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같이 그 부분을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우리 여름물교회 이제 앞으로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속회 모임에 정말 성경적으로 주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속회 모임에서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또 하나 말씀하신 거죠. 나누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나누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 우리 43절,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속회 모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만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같이 함께 이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이 영적인 모습들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 건너기 전부터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은
거의 존경에 가까운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대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멤버십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들의 모임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서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거의 경외와 가까운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면서까지 서로 같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역할은 정말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기적인 공동체를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은 주변이 벌써 변화가 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신기한 역사인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들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하루 내 생활 속에서, 일주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물질까지도 그렇게 내가 구별을 하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인 것이죠. 가치인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정말 손해보는 일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유무상통한다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으니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들은 계산해 보면 전혀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세상적으로는 손해 안 보고 살아가는 게 이가 남는 게 세상적인 계산인데 이게 뭐 그런 계산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계산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부러움이 없이 그냥 열심히 또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든 뭐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내 물질이 이제는 내 물질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 모든 심지어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삶의 반경 속에서 그동안 그냥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게 지구는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 나는 딱 좌정에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돌아요. 이게 보통 기본적인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거기서 하늘나라의 계산법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하나님의 이런 계산법,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요, 우리들의 지갑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경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것저것 따지는데 뭐 그냥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계산을 가지고 계산법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서 그 가면은 속회 모임을 가지면서 뭐 말 그대로 빵 하나 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이거 계산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늘나라 계산법을 하게 되면 그냥 베푸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회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개선법에 따라서 대접을 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속회 모임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우리들의 모임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 구조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물론 한순간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한순간에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어부인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냐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시간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뭔가 변화가 돼야 돼. 정말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뭔가를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해 나가야지. 또 우리 속회가 뭔가 새로워져야지. 이런 마음들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자리부터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속회 모임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같이 모이기를 힘쓰지만 또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서로가 이런 참 놀라운 기사와 표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속회 초청잔치 같은 경우도 아직 저는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 아직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 운동에 덜 된 거예요. 영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속회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새로운 한 사람이 이제 이 속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빈자리를 항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새 가족을 위해서 항상 우리 속회가 체질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하여튼 우리 속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속회 모임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새 가족들이 나올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 모임에 새로운 아주 정말 그냥 아무것도 교회 모르는 그런 새 가족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속회가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속회 모든 모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또 서로 같이 또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나눔, 이 환대, 서로 같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또한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전도할 대상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야성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아유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속회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젠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 속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정말 특세의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훈련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 5일 동안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속회 소그룹이 오늘 이 근본적으로 이 기본기를 가지고 부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속회 모든 지도자 속자님들과 우리 준속자님들 또 우리 구역자님들이 이제 또 후반기에 진행되는 모든 속회의 부흥을 위해서 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시간 성령님의 역사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할 속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